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말씀합니다.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해서 힐문하며 어찌 그리했는가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분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제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더 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요. 하나님을 조금 더 바로 따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여인의 후손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 알면서도 그리했던 것입니다. 지금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분쟁들은 사실은 다 가족들 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친척들이에요.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자녀들,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 다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그런데 더 바로 잘 믿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 조금 알고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세력과 그들의 세력이 손을 잡고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14만 4천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새 노래를 배워 부를 수 있는 진짜 세상의 666, 세상의 짐승에 표받지 않은, 자기를 지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순결을 지켜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은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 가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근데 그 좁은 길 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하고 요한복음 12장에 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떤 한 죄 많은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찬송 아까 전에 불렀죠. 그 찬송에 나오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찬송에, 그 찬송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주제 성구가 있거든요. 그 주제 성구를 보시면 거기가 누가복음 7장이 있어요. 바로 그 죄 많은 여인, 일설에 의하면 그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바로 그 여인이라 하는 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주제 성구도 마태복음 26장이나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으로 바꾸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베다니 마리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기도 사실은 어떤 한 여자라고 3절에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당연히 이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동생,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바로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찬송을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면 가장 정확하겠고,
그런데 그 죄 많은 여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라고 찬송하는 것이 좋긴 하겠는데요. 어쨌든 그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고,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은 나사로, 마르다의 형제인 바로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의 그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인 모든 이들은 대부분 믿는 이들이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기에 그 주도적인 이 분개하고 화를 냈던 그가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가 돈깨를 맡았는데 돈깨에서 가끔씩 돈을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향유 한 옥합, 특별히 나드 향인데, 나드 향은 아주 가치 있는 향 가운데도 거의 최고로 치는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향이에요. 나드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정말 얼마 나오지 않는, 그래서 아주 비싼 건데요. 그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구제 많이 할 수 있겠는데, 구제를 하면서도 자기가 그곳에서 조금씩 빼서 훔쳐갈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분개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대의 명분을 세워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으면 좋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불신자로 본다면 다른 제자들도 그 가룟 유다의 그 말을 듣고 함께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불만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르는 이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 자기 중심, 자기 유익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무척산에 있는 그 기도터에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에 또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꼭 시간을 떼어 드리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모양인데 진짜 마리아처럼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좋게 하는, 다른 사람들은 허비라고 말하고 대의 명분을 세워 예수님께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진짜 기뻐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일,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주님은 별로 관계없이 기독교의 선한 사업과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게 더 귀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바라고 계시다는 그런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우리 예수님을 내가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나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그것을 깨뜨려 부어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고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그렇게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최고로 존귀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분께 내가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허비가 되겠으며 과하게 주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가짐을 이 시간에 가지시고 남은 때는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계속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룟 유다와 그 향유를 부은 것을 허비라 생각하며 그를 책망하는 그들 속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게 대하여 좋게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일을 기억하고 증거하도록 하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 준엄하신 이와 같은 칭찬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마리아와 같은 일이 있어야 여러분 이 방 안에 지금 이 안에 얼마나 향이 가득했겠어요. 그 나드 향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깊은 아주 좋은 향을 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옥합 전체를 깨뜨렸으니 그곳에 얼마나 많은 향이 나타났겠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의 병행 구절에 포함된 성경 말씀 본문인데요. 여러분 꼭 댁에 가셔가지고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이건 우리 맥체인 성경 다 읽으셨을 거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꼭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다른 사실들을 잘 찾아내실 수 있고 조금 더 이 향유 부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 마리아, 요한복음 12장에 제가 마르다 나사로의 형제인 마리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리아가 어떻게 이 향유를 이렇게 부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나요? 8절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네, 장례를,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원래 보통 장례를 치를 때에는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죽은 시체를 향유 바르는 거예요. 그 시체의 냄새가 안 나도록.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시체를 보통 잘 보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략 그리고 향유 이런 것을 시체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물론 부자들만이 할 수 있었죠. 가난한 자들은 그럴 돈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향유는 그 시체에 바르는 용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를테면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결혼 자금 같은, 그리고 여인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향유를 모아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덥고 습하고 그러니까 건조하기도 하고 또 우기가 아닐 때는 습하기도 하고 아주 건조하기도 하고 이런 곳이거든요. 습하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땀도 많이 나니까 냄새도 많이 있고 그런 곳이어서 이 향이 아주 필수적인데 여인에겐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이 향은 아주 필수적인 거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방편이었던 것이. 그리고 그 남편과 결혼할 때는 이런 향이 있어야, 그래야 좋은 신부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시체에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한 것으로 일평생 조금씩 쓰고 딸이 있다면 그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장례를 위해서 아예 깨뜨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거는 사실은 마리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 최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고 소중한 그것,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장례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장례를 미리 준비했을까요? 이제 이 사건을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가지고 이제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을 지내신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죠. 마리아들. 그런 마리아들이 우리 이제 부활의 사건 이후 사건들을 보면 나름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향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향을 바른 건 다른 마리아가 아닌 바로 이 베다니 이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 마리아는요 항상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적어도 복음서에 보면 3번 이상 내가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다.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실제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도 이미 예언을 하셔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제대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다른 의미가 있겠지. 누구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발치해서 항상 들었던 우리 마리아. 그 마리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귀한 복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요. 여기 동생 마리아는 음식 준비는 안 하고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는데 계속 저렇게 앉아만 있으면 되냐고, 좀 말씀하셔가지고 나를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나저나 하나만 택하면 된다. 마리아는 이거 좋은 편 택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발치 앞에 있는 것을 더 기뻐했던 마리아의 그 중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야 함. 교회를 위한 다른 봉사와 일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교회의 봉사들이나 일들은 그 마음으로 인한 발로 그 마음의 결과물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본질을 가끔 잃어버리는 때가 많아요. 교회의 일은 하면서 별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분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말씀을 듣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신명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로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그의 수중에 늘 붙들려 가지고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보호하심을 입으며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살아가고 그분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주님을 진짜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 주님의 일도, 교회의 일도 우리가 잘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마리아와 같이,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건 안 듣고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에 모든 마음을 쓰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마리아와 같은 이 마음 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그 발 앞에서 들으며 그 말씀이 신비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럼 물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3일 뒤에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시체를 잘 처리했어요. 향을 가져와 가지고, 모략을 가져와서 예수님 시체를 잘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늦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누구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은 단회적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이제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아주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먼저 미리 앞서 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이제 이 마리아의 이와 같은 헌신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이였기에 그 말씀을 깨닫고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좀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가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제목이겠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마리아를 비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의 온전한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는 과분하게 보이고,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여 과분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드린들 그것이 허비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주님께는 과분한다거나 넘친다거나 그럴 수 없어요. 주님께 허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감히 주님 앞에 너 왜 그걸 허비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맞지 않고 예수님을 낮추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는 말은요,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한없이 낮추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그 헌신을 너무나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적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은 다 알고 계시죠? 왜 괴롭게 하느냐?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개하거나 화내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을 했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건을, 이 마리아의 마음과 태도를 반드시 증거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마리아와 같이 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향유를 허비하는 자.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예수님께는 허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지나치는 것이 없어요. 과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모자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허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결코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가만두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그 향유를 허비하는 그들을 우리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셨던 것처럼 너가 정말 복된 일을 했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향유를 허비하는 것과 같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아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마리아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매우 값진, 그 마태복음에는 매우 귀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지극히 비싸다고 말씀해요. 그 나드 향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값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순전한 그 향의 종류도 좀 달라요. 그 같은 나드라고 해도 그 순전도에 따라서 또 가격이 틀린데, 이 마리아가 준비했던 향유는 정말 정말 귀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순전한 나드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요, 그 나드 향을 한 옥합, 한 근을 깨뜨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깨뜨려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지향점,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그렇게 높이 잡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깨뜨리셔야 해요. 주님 앞에 정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뭐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많은 민족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될 그 자녀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야 할 자녀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모리아산에서 바쳐라라고 말해요.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그건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히 이해했고,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바칠 제물만 빼고 다 준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걸 보니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겠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삭을 죽여 바쳐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해주실 걸 믿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상 제물 이방 신 섬기듯 이방 자녀 잡아 죽이듯 그렇게 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당연히 원치 않으시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옥합 있잖아요. 그거 깨뜨리기 바로 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옥합보다 내가 더 귀한 것을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라.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지금 그 귀하게 여기는 것도 참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도록 해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보다 우리 예수님을 밑에 두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최고의 것으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가장 귀하고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 생각해 보시고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가 얼마나 귀하신가 이번 산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주셨던 감동이에요.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내가 하는 사역과 너가 원하는 어떤 목표와 너가 귀하게 여기다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보다 내가 더 귀하냐 가치 있고 의미 있냐 라는 것을 계속 물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 뭐 다 아시잖아요. 제가 저의 인생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의 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귀하게 여기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알아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모이지 말도록 예배 가는 것이 무슨 죄를 범한 양 기독인들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책망하고 분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신 것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이신가를 항상 잊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자신의 목숨을 드린 것만큼 적어도 그만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건강과 나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 물질, 인생, 나의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여러분 그거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 이거 이렇게 깨뜨림으로 다시 나도 조금씩 한 방울씩 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거 허비된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목에서 말하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 아니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든지 허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허비 아니고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음에 늘 기억하시면서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귀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이나 시간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했던 그것이 좀 내가 너무 과했나? 과분했나? 라고 생각하시는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이 있었다면 그건 좀 다행일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실제로 희생했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는 결코 과분한 게 없고 허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주님께 드려서 과분하거나
허비되거나 아까운 것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무엇인들 우리 주님께 바친 것이 과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껏 허비하세요. 주님께 마음껏 드리시고 과하도록 바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세요. 내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 그거 깨뜨리셔야만 합니다. 마리아처럼요. 그것을 향하여 분개하거나 책망해서는 안 돼요. 너 왜 그거 허비하냐 그렇게. 예수님 믿는데 좀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미쳐서 믿으면 되겠냐? 나도 장로야, 나도 권사야, 너 집사로서 성도로서 뭐 그렇게 해? 라고 말을 하는 거, 여러분 그런 말들 마음 상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힘껏 드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향유를 그렇게 예수님께 깨뜨렸는데 먼저 머리에 부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몸에 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르고,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 발에도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고 말을 해요. 예.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머리에 부으면 그것이 흘러가지고 이제 발에까지 갈 수 있지만 깨뜨린 그것을 온전히 다 구석구석에 잘 발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에 바르는 거 이건 뭐 아주 낮추는 일이고요. 자신을. 그리고 무엇으로 닦았다고요?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긴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여인이 가장 아끼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머리카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우리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허비가 아니고 이거 과하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 가장 좋게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한다 해도 아무리 잘해도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께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운 거, 자신의 이 혈통,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 거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우리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을 다해서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힘을 다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간의 순서가 있는 일, 특별히 미리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는 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다시는 만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살아생전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마리아만 그랬어요. 그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때였고 그때를 잘 발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를 찾았던 우리 마리아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제가 자주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의 현재성. 오늘 여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때를 지나치면 정말 소용이 없고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드려야 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영어로 present인데 present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현재라는 뜻과 함께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간, 이 현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힘을 다해서 미리 준비하는, 골로새서 1장 9절 29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그렇게 믿는 생활을, 복음 전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한 것이 허비로 봐지는 일, 화를 내거나 분개하는 일로 보여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일을 한 자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다른 사람의 헌신과 다른 사람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주님께 드리지는 못할 망정, 주님께 허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아주 신성모독이나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2절에 큰 2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향기를 가득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산정교회가, 우리가 머무는 그 직장이,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 넘쳐나야만 합니다. 넘쳐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미리 주님의 발치 앞에 기도하며 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행한 일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허비하느냐라는 말을 들어도, 책망을 들어도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향기를 가득하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향유 냄새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졌으니까 가장 예수님께 많이 났겠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향기가 많이 났겠습니까? 누구에게 많이 났을까요? 네, 우리 마리아의 머리털.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옥합이나 방에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6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을 향하여 허비하는, 향유를 부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결코 허비가 아니요, 과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과분할 수 없고 허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